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관심사와 제 입에서 나올 고백은 주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주께서 하시는 그 하시는 일에 무엇인지를 오늘 또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엄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빛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세상에 나와서 남들 앞에서 나 어때? 나 잘났지? 이런 식으로 대할 게 아니라 제가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관심 끊고 타인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대로 살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타인에게 자랑질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린 저희들, 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온 그러한 경향인 것을, 그런 세속적인 것을 저희들이 발견케 하옵소서. 이 삶과 다른 삶을 이란 주처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필요한 사람 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닫고 잊지 말고 우리 과시욕으로 살지 않도록 생각하는 늘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내가 불러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 바람으로도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그 열국을 해치리라. 후에 이 땅에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금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금식에 대한 하나님 쪽의 반응을 나타냈어요. 그거 금식 아니다. 금식 왜 하냐? 너 그 땀만 있었잖아 라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금식은, 이사야도 나오는 말씀인데, 진정한 금식은 몇 가지 여기서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공정된 재판을 행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세 번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네 번째, 남을 해하기 위해서 계획을 심중에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하는 자의 마음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은, 형식으로는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이 네 마음의 금식으로 이렇게 확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진실하고 공정된 재판을 행하고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남을 해치려는 계획을 도모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속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12절에 그 마음이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 같아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이야기한 것을 내가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무슨 취지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금식을 해도 본인의 마음이 다이아몬드라는 사실까지 인간은 스스로 캐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단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는 우리 보고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말씀은 네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단단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은 일종의 질문입니다.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100% 엉터리 답을 내놔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예, 시킨 대로 진실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을 이렇게 답변을 청산유처같이 해내는데, 그 답변이 어떤 데 쓰여진 답변이냐 하면은 자기 마음이 이미 썩었고 자기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는 것을 감추는 용도로 그 답변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이건 그 인간이 파악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는 거예요. 일단 임신 테스트기 2줄 나오면 임신이 아닌가. 주님께서 말씀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질문, 어떤 답변을 해도 주님의 질문 취지와는 벽으로 놓여 있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가 일방적으로 처리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 처리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12절, 13절, 14절에 나와요.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고 알지 못하는 열국으로 내가 다 흩어지게 한다. 그게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을 진단하고 세 번째 일방적인 처리를 해버립니다. 완고한 마음에 대한 일방적인 처리까지 주께서 다 사전에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흩어지게 한다면, 만들어서 없애버린다면, 그럼 애초부터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 취지가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이 만드는 것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 이래 나와. 어떤 사람 불러내요. 그래, 학생들한테 수학 시간에 학생 불러내가지고 쭉 칠판에다가 미분 방정식 하나 쭉 쓰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구구쌤 7단 개우 애원은 진짜 불러내. 그 칠판에 미분 방정식 풀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들어가! 불러내고, 그의 무능성을 다 까발리고, 율법 앞으로 불러내고 까발리고, 그 율법의 저주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든 겁니다. 잠시 불러냈다가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쪽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이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 중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봐서 이렇습니다. 인간아, 도망칠 수 없다. 인간 도망칠 수 없다. 작동 중인 그 도망칠 수 없는 인간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 언약이 인간의 의견을 물어서 작동한 게 아니고, 인간과 협상하지 이야기한 적 없이 일방적으로 이걸 작용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못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망칠 수 없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승리라는 것은 애시당초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 승리. 그러면 인간은 뭐냐? 실패만 있는 거예요.
인생은 실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실패는 실패라는 것을 아는 성공을 위해서 어머니예요. 실패를 알기 위해서 실패를 하니까 이 실패가 일종의 성공작이죠. 실패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실패와 그리고 자기는 죽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죽음이 있는 이상은 어떤 인간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왜 인간이 죽는지, 왜 사는 게 힘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특별히 알려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율법 앞에 잠시 마주했다가 돌아가! 네 자리에 저주의 자리를 가! 하면서 그들을 이열국 속에, 율법 없는 나라 속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추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존재하는 걸 통해서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잠시 존재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진짜 존재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있다가 없애버린 분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없애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을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닌 존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아닌 것을 이스라엘로 아닌 것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진짜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일관된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불필요한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금식에서 알아야 될 것은, 금식은 원래 율법에 없습니다. 유월절 날 고난의 떡을 먹는 건 있지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건 유월절 안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금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최초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니까 악발이 악을 쓸 때, 이거는 블레셋 적들이 포위되는데 그게 밥맛이 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사무엘하고 같이 금식해가지고, 이것은 다급한 이 이스라엘의 위기에 대해서, 이거는 엎어지는 쪽으로, 밥도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살려달라고 금식한 거예요. 이 금식이라는 건 율법은 없어요. 이스라엘 좀 하나님 이스라엘 좀 살려주세요. 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블레셋이 너의 적이냐 아니면 율법의 적이냐를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포위한 적들이 우리나라 이스라엘 적인 줄 알았어요. 참 인간의 그 존재성이라 하는 건 이렇게 고질병 같은 거예요. 고질병입니다. 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하는데, 제가 중국 국가대표한테 질문을 해본다 칩시다. 중국 대표팀 어제 3대 0으로 졌는데 너 누구하고 붙었어? 손흥민하고 붙었습니다. 아니야, 니는 율법하고 붙었어. 왜? 율법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중국과 한국 대표 축구하면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 싶어요.
없지 싶어요. 왜? 한국 국가 축구팀하고 붙은 줄 알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인생의 그 모든 그 행동 같은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이길 자리를 찾아, 내가 이길 자리를 기어이 찾아서 그 내가 승리할 것을 찾고 그 승리할 걸 찾지 못했을 때 좌절하는 게 우리는 인생이에요. 그 하루하루 살면 게 그렇게 여러분 복잡한 게 간단해요. 이기는 재미, 승리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실패하고 패배해버리면 그냥 죽고 싶어요. 이건 말릴 수도 없어요. 이거 인간아, 왜 사냐, 인간아. 자기가 자기 보고. 칵 죽어버리라, 인간아. 그거 왜 사냐? 아니, 그놈한테 지나, 이러는 거. 그러면 이것을 평소에 극복하기는 뭐냐 하면은, 밋밋한 인생은 싫어요. 뭔가 하루에 보람찬 하루가 되려면 누구 상대를 만나고 그 상대가 나한테 져야 보람찬 하루가 되는 겁니다. 모든 피곤이 사라져요. 감히 내한테 말이야, 은매 이겼다 하면 저쪽은 은매 기죽어. 사는 재미, 그 재미 외에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어요. 이스라엘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의 하나님을 벌리는 게임으로 보는 거예요. 네 금식에서 누구한테 이기려고? 금식에서 하나님 맞아 이기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보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가 금식하는 것이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여기 6절에 7장 6절에 나오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를 위함이냐 아니면 너를 위함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적은 나가 되는 겁니다. 나는 개별적으로 나는 남한테 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런 개별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요, 전체가 다 보이는 인생을 원해요. 전체가 다 보이는 인생. 그러면 전체가 다 보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 금식을 하니까 금식과 율법을 연결시킵니다. 그 연결시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오늘 보면 10절에 나옵니다.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 반자를 압제하지 말라. 과부와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는 바로 출애굽기 22장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0절부터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고 애굽 땅에서 과였고 애굽 땅에서 과부였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너를 돌봐줄 히브리 노예를 돌봐줄 수 없었고 이 하나님이 이제 친히 너희를 양자 삼았다 하는 거예요. 이걸 후견인 제도라 해요. 후견인 제도, 고엘제로 그 히브리 말 고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홀몸된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히브리인들을 주님께서 돌보지 않는 상태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이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도움으로 끊어졌을 때에 비로소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다움을 다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식의 취지는 뭐냐?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지 말고 네가 과되고 네가 과부되고 나그네 되라는 거예요. 네가 과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어요. 금식하면서 여유 있는 양식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사야 선지자 나오니까
예, 이거 모아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니까 스가랴도 나오니까 도와준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그들이 금식한 것은 금식해서 어려운 사람 고아와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뭐냐? 내가 때려 죽어도 고아와 과부 나가니까 되기 싫다는 뜻이. 그러면 금식은 일종의 인간 승리가 되어버려요. 그게 반해서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는 이거는 어떤 인생이냐? 정지된 인생이에요. 정지된 인생. 시간 보내봤자 낙이 없는 인생. 정지 상태에 들어가요. 스톱! 예. 스톱 모션. 스톱 돼, 스톱! 지금은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지만 옛날에는요, 농경시대는 땅에서만 생산 나가기 때문에 힘없는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 그 사람들은 거의 100% 빚을 지게 돼 있어요. 살 길이 없으니까. 뭐 옆에서 좀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사람이 도와줘도 일단은 제일 영순이는 자기부터 뭔가 입에 풀칠을 하는 것부터 소원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유분이 있으면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도와주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도 고아와 나그네 과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어떤 인간도 본인이 스스로 나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 될래요, 나 얻어먹는 사람 될래요, 나설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그 금식은 가정된 금식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과 관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은 다이아몬드다, 건강성이다 이 말이죠. 원래 율법이란 시내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시내에서 내려와서 지상까지 확대시키는 거예요. 확대시킨다면 이 고아와 과부가 나갈 어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면서 하나님이 못할 게 없다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임금 되시는데 자기 백성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궁핍한 그런 상황이 애초부터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올바른 제대로 된 통치가 아니냐. 왜 의도적으로 고아와 과부는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안 도와준다고 하는 게 닥달 내버리면 우리는 무슨 내부터 밥 풀칠을 해야지. 남 도와주는 그 때문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 쪽에서 잘못해놓고 그 행정적 잘못을 왜, 우리한테 덤태기를 씌우냐. 이런 불만이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는 하늘에 있던 원칙이에요. 하늘의 원칙에는 선악 원칙이 작용합니다. 예. 인간들이 선악을 안 하는데 우리와 함께 됐다 할 때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예요. 천사들도 선악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특히 선악에서 잘 아는 것은 악마입니다.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부추긴 거예요. 선악을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악마를 영원히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칙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이 하늘나라에서 통치되는 원리가 그냥 하늘나라 머물러 있지 시대사를 통해서 내려와요. 그러면 율법이 먼저 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임시적 이스라엘이지만 내려왔을 때 왜 그걸 하늘에 있는 것을 지상까지 확대시키는가? 그 확대되는 것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자는 모조리 다 저주받습니다. 하늘에 준비된 저주가 지상까지 밀려 내려와서 모든 인간을 저주케 함으로써 그 뒤따라서 누가 오느냐 하면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긍휼이 그 노선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을 율법으로 저주케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나온 말씀처럼 율법을 준 것은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3장 그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한 바는 율법 자체가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께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심이라. 심판 아래 있게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칠 사람이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는 취지가 율법을 주신 취지예요. 구원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 무슨 구원이, 저주받을 인간밖에 없지 구원받을 인간은 없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인간은 없습니다. 저주받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율법 안에 사랑과 따라온다면 그 사랑의 증거라는 게 그 율법 안에 이스라엘 속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라는 그런 형편이 그런 처지가 발생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예.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하나의 예가 나왔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차를 운전해요. 그냥 운전하는데 서류가 이렇게 차에 얹어놔서 서류가 이렇게 흔들리가 차에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신호 바뀐 거 떨어져가지고 서류 있네 하면서 신호 바뀐 걸 그 신호가 빨간 걸로 바뀐 줄 모르고 서류 줍고 맞아 그저 차가 움직이면서 서류 주우면서 횡단보도기 때문에 신호 바뀐 걸 알았어요. 횡단보도기 때문에 서류 주우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아버렸어요. 4명이 다쳤는데 그 중에 24살은 아가씨가 죽었어요.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만약에 24살 너무 그 아가씨가 죽은 게 아니고 한 40 넘은 어떤 남자가 죽었다면 그 아내는 졸지에 과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다 죽었다면 아이들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 전능하심을 계속 가동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내에 모든 인간이 성리에 미쳐 있을 거예요. 성리에 미쳐 있으니까 율법을 주신 취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범적으로 이스라엘을 뽑아 세운 거예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심판받을 대상자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그들 속에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율법에 대해서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는지, 달리 말해서 인간 내부에 있는 율법이 저주를 한다는 말은 저주받을 거리가 인간 내부에 들어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과 인간은 스스로 인간이 끄집어낼 수 없는 거. 아까 그 금강석 다이아몬드 했어요. 다이아몬드 심보를 같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무르익게 하는 겁니다. 그 무르익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과와 과우 나그네 될 자를 전능하심으로 그 인간 신세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처음에 애굽 나올 때 전부 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 고아와 나그네 보고 동정이나 하고 도와줄 생각은 하지 본인의 신세가 고아와 나그네하고 일치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건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출애굽에서 정치에서 벌써 이탈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이스라엘이 뭐를 시도했습니까? 왜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에 일치된 마음을 갖지 않고 또 그들을 무시하면서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그게 바로 국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된다는 것은 희생물이 없으면 국가가 동력을 얻을 수 없어요.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는 하나의 국가가 굴러가는 연료, 땔감, 에너지원입니다. 대기업은, 잘 들으세요.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착살내야 대기업이 잘 돼요. 중소기업이 연구한 것 대기업이 협박해서 기술을 빼내야 대기업은 다른 은행에서 중소기업보다 1순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게 광고비로 홍보비로 나가면 소비자는 대기업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면 단가가 허해지고, 그러면 대기업의 그 메이크를 보고 사람은 구매를 하고 대기업은 점점 더 하마처럼 커지게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희생타로 사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했다는 말은 언어가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쪽이,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등쳐먹어야 그들이 노동 적게 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속임수를 당하고 사기를 당했느냐? 공부할 기회를 없어요. 공부할 기회가. 돈이 있어 공부하지. 강남의 대치동 학원에 돈이 있어 당이 다를까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 생기지 않아요. 반드시 가난한 사람이 있어줘야 부유한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요. 이스라엘 너도 똑같아. 율법 있어도 소용이 없어. 네 속에 있는 저주받을 그 심보는 율법이 아니라 뭐가 와도 그거는 네가 다른 인간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도리어 증명할 거예요.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말씀 지켜서 인간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한 긍휼이 있잖아요. 그 긍휼을 받을 자들이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이 땅의 운명이에요. 이 땅의 운명이거든요. 그 땅의 운명이 하늘에 있는 율법이 내려오면서 하늘에 있는 그 분위기가 그대로 땅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분위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보좌에 천사들이 거기에 보좌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는 이 지상에 내려온 하나님의 보좌는 누구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천사 기능으로 보좌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주님 세계의 공기질이에요. 주님 세계의 기후입니다. 환경 요소예요. 주님은 그들 안에 계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안에. 주님의 전능하심으로서 신세 조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고아와 과부에 나오는요, 그 당시는 한번 그렇게 되면 신세가 호전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은 이미 주께서 지정해 놨어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이죠. 일치시키라면 일치.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너 잡고 일치시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게 되게 되면 어떤 경우냐, 그쪽을 이용하는 거죠.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그들이 돈을 약간 도와주고 나머지 스스로로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는가?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했다는 게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바로 그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예수님께서 율법과 돈을 연결시켰어요. 율법과 돈을 연결시킨다는 말이 예수님이 연결시켰어요. 예수님이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호를 적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바리새인의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면은 돈을 좋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돈처럼 좋아해야 구원받는다고 우기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금방석 같은 이중 이순을 들춰내기 위해서 16장 1절에 불의한 청지기, 돈 때문에 사기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를 돈과 관련한 인물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돈 밝히려면 제대로 돈을 밝혀야지. 그래야 네가 죄인 되지. 이거예요. 돈은 돈으로 밝히면서 돈에서 초월하라. 참 이게 어디 사기를 치냐 이 말이죠. 어디? 예? 그리고 난 뒤에 바리새인이 돈 좋아한다고 지적하는 그 나온 뒤에 부자와 거지 나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들은 것은 어떤 인간치고 아무리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나그네 간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치고 거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타작마당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거든요. 율법의 노세이기 때문에 심판주예요. 이 땅에 인간의 구원하는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분은 심판주예요. 구원주 아니고 심판을 할 자를 제대로 심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것이 타작마당이에요. 내가 타작말을 했는데 거기에 뭘 하느냐 하면 타작을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타작을 해요.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알곡과 구분을 할 때 그 구분 짓는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기준이. 율법대로 하면 알곡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서 그 심판을 먼저 누구한테 적용시키냐 하면 본인에게 적용시켜요. 뭐라고 적용시키냐 하면 너희들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되고 당연히 저주받아야 돼. 당연히 저주받아야 돼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자기 몸에다 품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 저주받아야 돼. 너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돼.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건축가의 버린 돌이라 하는 겁니다. 버린 돌. 주께서 자진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버리움 받는 돌. 마치 스스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예수께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그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게 지옥 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
결국 같은 저주거든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지어다. 또는 율법에서 지키지 않은 자, 다 물법을 다 지켜야 돼요. 다 지키지 않은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같은 저주예요. 똑같은 저주 받는다고요. 어쨌든 인간은 그 저주에서 도망칠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알곡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을 예수님이 자신이 먼저 자기에게 율법의 저주를 먼저 받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의 나무에 달려 죽었사. 그 율법의 저주 받은 것으로 주께서 무엇을 유포하느냐 하면은 주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완성된 율법 차원에서 말씀을 외쳐버려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가 내가 실패를 실패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걸 알아먹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왜냐하면 예수님마저 실패자이기 때문에. 고아 실패했지요. 나그네 실패자지요. 예? 그 다음에 과부 실패지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 살아도 죽은 자가 진배 없어요. 똑같아요.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그 죽은 자를 발견하면 좋은 점이 뭐냐? 저는 내가 죽는 것 이상으로 실패담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겨진 실패는 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기이한 현상이 돼. 내가 왜 살아있지?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남한테 안 찔러 해요. 그런데 주님의 주특기가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매일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려주는 것이 주님의 주특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실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바로 자기보다 무식한 거, 못난 것들 이용해야 되고, 예, 사기를 쳐야 되거든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는 저쪽의 것을 내가 가져와야 내가 살아야. 살다만 그다음 모르겠고,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게 되면, 이게 내가 나에게 이렇게 착합니다는 것이 또 그 자체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주의 말씀도 산다는 것 자체가 또 나를 살리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니까요. 뭔데 먹었죠. 근데 성경 전체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전체를 아는 게,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아 전체를 아는데, 전체를 안다는 말이 뭐지? 이래요. 내가 달라진 게 아니고 주님 쪽에서 달라져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못돼 먹었어요. 예. 심지어 말씀 가지고 이용해서 잘난 체 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못된 나는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으로서 심판을 먼저 줬다는 주님의 자체적인 달라짐이 나의 모든 걸 달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나는 오늘 또 뭔가 많이 착했다. 자기 자신을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큰일 날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냐? 네 금식, 다시 하면서 금식이라는 말은 네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 너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만들어 주는데, 돈이 없어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이미 주님의 사랑 아니면 가망 없는 고아고 나그네고
그리고 과부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 이게 바로 숨에 있었던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사랑 없이 난 못 살아 노래가 있죠.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로 계속 오늘 또 실패, 내일 또 실패, 항상 끝내 실패하리라. 끝내. 상록수 노래 나오죠. 끝내 실패하리라. 끝까지 실패자로 만들어주시는 이 고마움. 내가 바로 남에게 동정할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이 천하의 저주받을 인간입니다.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창기와 저 세리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바로 심판과 구원이 겸하여 있기 때문에 그 겸하여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운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 작정하시고 전체를 다 알고 계시면 분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체는 모르겠고 자기 살 궁리만 찾고 체면치레만 하는 우리, 철딱선에 있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아니라 주께서 뭘 해주시는가에 고마워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을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음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살아있는 것이 나의 실패지만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